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함께 나는 예배자이다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처음
마시면서 바라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곳에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곳에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곳에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곳에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할렐루야 손뼉치며 행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응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많은 문 열어 주가 자유케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온성도와 천사 온성도와 천사 보좌의 곁에 모든 자녀를 음반을 드리네 온성도와 천사 보좌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주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고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 시간 무엇을 원하시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 올려드리면 좋겠고 기쁜 마음이 있다면 그것 올려드리면 좋겠고 결국 모든 것이 이미 주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변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도 이 모든 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음악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그 지팡이로만 때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열리게 해주셔서 이 순간 우리가 우리 앞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것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서 좋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께서 이 시간 이 순간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깨닫게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받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높이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만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과 혼란에 있습니다. 이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GBS 찬양과 예배를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로피고 학생과 선생님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엔 더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에 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기 계신 분들, 영상 보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바리새인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로 못에 들어가다 할 수 있사오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 잘 들리시나요? 예, 대답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마치 인터넷 BJ가 된 느낌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설교와 좀 다른 형태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낯설기도 해요.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낯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 그때 찬양했던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이 무슨 기간인지 아시나요? 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2월 26일부터 사실 재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라 함은 부활절까지 6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 주일 6번 제외하고 그 6주일을 빼면 40일이 되게 돼요.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 달려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고 세상에서 가장 따랐던 것,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이 기간 동안은 취소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디어를 금식한다든지, 무언가 좋아하는 것을 끊고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포기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우리 로피고 우리 학생들은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죠.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낮추면서 제한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닌가요? 대답이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길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어려워요. 전사님 읽기에도 요한복음 굉장히 어렵고 신비롭고 뭔가 굉장히 알쏭달쏭하면서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약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뭐 이야기를 나누실 때 어떤 사람과 주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이야기를 나누실 때 약간 선문답 같은 걸 하세요. 뭔가 막 도사님이랑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상당히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겠죠. 그런데 특별히 그 두 명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 어릴 때 저는 사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같은 나이 때 교회 가면 항상 너 거듭나야 돼. 너 변해야 돼. 제가 중등부 때, 중학교 때 탈선의 어떤 그 시기를 겪을 때 너 거듭나야 돼. 이런 말 들으면은 제 안에 막 부부 뭐 화가 일어나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변해야 돼. 이런 막 음성이 막 제 안에 막 용성을 쳤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이 많죠. 제 죄가 많죠. 이거를 깨닫기까지 사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거듭나기까지가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거듭남이란 것은 사실 1회적인 거 한 번만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듭 나게 되는 역사가 있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니고데모란 사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일명 유신론자죠. 그러니까 뭔가 희끄무리하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귀신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뭔가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인지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어. 교회는 나오기 싫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안 나오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신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대 성인 누가 있죠? 부처,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있고 마호메트, 그 예수님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한 명, 원 오브 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게 맞을까요?
사실 구주로 생각하지 않는 이 세상의 풍토에는 우리가 명백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니고데모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사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께서 참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표적은 봤지만 믿지는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표적을 봤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밤에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표적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랍비여 그리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봤을 때 니고데모가 그저 예수님을 선생 중에 한 명,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형태죠. 진짜로 진리이신, 참 진리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오늘날의 가장 위험한 유형일 수도 있겠습니다. 진리의 목마름만 강한 사람들은, 근데 무엇이 참된 것이고 거짓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이단에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목마름은 있는데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그냥 물은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은 탄산수 혹은 자극적인 것들, 그러나 우리의 몸을 망치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참 진리인지 모른다면은 그건 너무나 슬픈 일일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너네 예배 왜 드리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네 도대체 예배 왜 드리냐? 너네 왜 보이냐? 이해할 수 없다. 너네 그거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온라인으로라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행위 자체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안하지만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상태로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배의 즐거움과 하나님 나라의 맛,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두 가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응애 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죠. 나오게 되는 그 사건 한 번은 겪습니다. 무조건 겪어요. 사람이라면. 근데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는 없어요. 그 속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상당히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에 맞게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참 이상한 게 우리 신앙인들 어찌 보면 되게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이든 뭐이든 간에 아무튼 간에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구제하기를 힘쓰고 봉사하기를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헌금도 하고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헌금은 정말 이상한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니네 참 이상하다. 돈까지 내?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우리가 3월 29일 날 세례식을 할 겁니다.
지금 뭐 사태라고는 하지만은 세례식은 무조건 있을 거예요. 3부 때 하든 오후 예배 때 하든, 오후 예배가 없으면 3부 때 할 건데,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많이 해당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명단도 작성했어요. 29일 날 특별히 중3 이상의 친구들이 세례를 받죠.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은 입교 세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원래 세례는 요단강 변에서 이루어졌어요. 강가에서 강에 몸을 푹 담그면서 이렇게 빠져요. 뒤로 빠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물에 푹 잠기는 건데, 그리고 물에 잠기게 되면은 당시에 호흡이 끊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공기가 차단이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그렇죠. 오래 있으면 그래서 질식사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간적으로 호흡이 끊어지고 공기가 끊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짧게라도 상징하는 그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보면 성경에서 잘 그 행위들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침례라고 부르는 그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그것을 뭐 물에 푹 담그진 않고 그 물을 좀 축이는 정도로 하지만 원래 의미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공기가 차단돼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 우리가 한번 죽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죽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은 시뮬레이션이 없어요. 리스폰이 안 됩니다. 리스폰이 되는 건 총싸움에서, 총게임에서만 하는 거예요. 총게임에서 죽으면은 다시 리스폰 부활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세례식이 사실 그래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식 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축복을 많이 해주고 축하를 해줘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쌤들과 우리 교육부 임원분들께서 또한 우리 세례받는 학생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대상이라고 하면은 영상 보고 있는 학생들은 정말로 이게 의미 있는 사건이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사건이구나 라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나이 찼으니까 받는 그런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것은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을 살펴봤을 때 물세례만 있다면 반쪽짜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사건, 그 사건들이 사실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사실 이게 당연한 건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로 이상해 보이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몇 년, 한 5년, 짧게는 5년, 뭐 몇 년, 길게는 10년, 20년, 30년 정도를 계속 봉사를 하세요. 매주.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원쌤들이 지금 녹화를 위해서 여기 나오셨어요. 정말 저는 우리 선생님들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런 매주 봉사하는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10년, 20년, 30년 하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그 행위만 가지고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는데 이 성령에 대한 경험, 성령 세례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라면은 반쪽짜리가 되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물세례가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요식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로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진 않죠. 육신적으로. 그렇죠?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육신으로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단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다 뻥인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신으로 오진 않으셨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종말이 오는 겁니다. 역사의 정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아직 오진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은 우리는 본 사람들처럼 믿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근데 참 특이하세요. 바람과 같으세요.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루아흐, 이거 뭘까? 바람이라는 소리인데 이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시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밝은 빛으로, 빛 중에서도 형광등같이 밝은 빛으로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황색 빛으로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빛의 색깔에 따라 이게 뭐가 틀리고 이런 건 아니죠. 각기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사람마다 직접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막 거기에 맞는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은 성령님 굉장히 역동적이신 분, 바람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초두에 말했죠. 제가 학생 때, 야, 너 거듭나야 돼, 너 변해야 돼, 막 이러시면 막 저 막 안고 막 머리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너무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억지로 나 변해야 돼 하고 팍 뭔가 진화한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승급한 게 아니라 등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면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내 삶이 변하게 되고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길 원하게 되고 말씀을 진짜로 보고 싶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싶게 되고 오늘도 지금 예배 안 드린다고 했는데 나오는 사람 있어요. 이 자리에 너무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거듭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그 거듭남에 대한 자연스럽게 또 뒤따라오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사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한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앞에 부분만 좀 다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가장 유명한 구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상 녹화하다 보니까 이게 막 가사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이 있으면은 찾아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은 이 구절과 17절까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세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상.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주로 세상 얘기하게 되면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가 많아요. 세상과 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 자체가 어떻다기보다는 세상이 악한 방향으로 너무나 흘러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우리를 악에 물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흑화될 수밖에 없는 세상, 우리가 막 흑화라고 그러죠. 흑화되었다. 어둡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세상이 어둡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 사실
이 흑화를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막 그거를 탐닉하고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십니다. 60절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해 돌을 던져서 죽이는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세상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 미워하지 않으세요. 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를 하지만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으세요. 증오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많죠. 이단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전략적으로 걔는 그래요. 정통 교회를 걔네는 정말 증오합니다. 증오해요. 미워해요. 혐오합니다. 네. 한국교회 먹사들 뭐 이렇게 다 표현을 해요. 놀라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밖에 뭔가 적을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걔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태도의 변화가 우리랑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단과 어떤 사이비는 분명히 분별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밖에 있는 무언가를 미움과 증오의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를 왜 드리냐라고 우리를 향해 말로 돌을 던지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증오해서는 안 돼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거듭난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계시나요? 진정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해 못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사랑해야지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민족 대표 33인이 예전에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할 때 당시에 민족을 대표하는 33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16명 있었어요. 정확히 16명 있었고 전사님이 아는 사람 알겠지만은 장로의 신학대학교라는 곳을 대학원을 나왔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또 그 장신대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장신대 그 기독교인 16명 중에서 장신대 사람이 6명입니다. 이거는 뭐 내 자기 의로 막 세우면 안 되죠. 내가 장신대인데 으쓱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기독교인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거는 바로 세워야 돼요. 기독교인이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핍박하고 같이 너네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돌 던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거듭남이 무엇일까?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 있는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내가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는 안 받은 게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여러분들이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뒤에 있는 17절,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친아들 외아들을 보내신 까닭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팀 나올게요. 우리 선생님들, 찬양팀 선생님들 정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일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똑같이 미워하고 있다라면은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참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인격으로 담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네랑 신천지랑 다를 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이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 사랑으로서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거듭난 삶입니다. 정말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거듭나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거듭나기 원합니다.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축복하고 언제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매일매일 매 순간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날로 연약하여지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날로 낡아지지만은 우리 영이 날로 새겨질 수 있게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은 성령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로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좌절하는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해 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상을 드리는 모든 학생들이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거듭나길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 인격으로 날로 거듭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품고 성령님의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엄혹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이 따라간 발자취를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발자취 따라서 세상을 섬기면서 변화시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악한 방식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면서 사랑으로 전복시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자, 잠깐만요. 아직 끝 아니에요. 광고를 잠깐 하고, 일단 몇 가지 광고를 드릴 터인데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약간의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주 15일에 우리가 중예배실로 가서 원래는 예배를 드리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고 어떻게 확산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 이익과 복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내려놓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취지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 학교가 다음 주에 정상화가 된다면은 다음 주부터 중예배실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다음 주까지 안 되면은 한 주씩 미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정상화되는 순간이 중예배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점이라는 거 명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임원쌤들만 가서 선생님들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중예배실 짠 하고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거를 분명히 광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복원과 경건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날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저희 긴급 이벤트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계시죠? 몇 분? 아까 제가 그러니까 20분 정도가 남짓한 것 같은데 20분 정도 26명. 26명이에요? 예. 자, 긴급 이벤트. 자, 선착순 2명 댓글 제가 5,000원짜리 문상 드립니다. 댓글입니다. 댓글. 선착순이에요. 빨리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자기 이름 남겨야 돼요. 이름. 뭐 1막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름. 난 누굽니다. 서현우 이렇게 남겨야 돼요. 알겠죠? 자, 선착순 2분에게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린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독려하는 마음으로 문화상품권을 정상화됐을 때, 나올 때 제가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 예배에서 만나요.